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말을 맞이하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9장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성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아담의 후손 10대 노아 때, 즉 아담 타락 후 1656년 만에 대홍수가 이 땅에 임해서 지구 전체에 심판이 왔습니다. 홍수 이후 391년이 지났을 때, 그때 아브람 99세 때인데,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부터 그 후손 10대인 노아 600세 1656년에 대홍수로 세상에 심판이 왔고, 그 다음 노아의 후손 셈부터 10대 만인 아브람 99세, 즉 391년 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돔 사람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롯의 사위될 그 가족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에 머물게 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롯의 가정을 선택해서 그 가정에 천사가 임하게 되냐면, 롯이 먹는 양식이 무교병입니다. 두 천사가 먹는 양식도 무교병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척도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말씀이 통하고 서로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롯의 가정에 두 천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 천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 때도 믿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라는 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살고 믿지 못하면 불심판으로 망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70, 80 산다 하면 그 70, 80 살고 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정확하게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세상 따라가다가 마지막 때 다 불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종말의 시기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볼 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류를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스타일로 살아가는가를 점검을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임박한 종말을 앞에 둔 사실에 대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평 강도는 죄악의 삶을 일생 동안 살았지만 십자가 상에서 주님을 알아보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낙원을 허락받는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본론적으로 창세기 19장은 종말을 맞이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의 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노아의 사유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의 소식을 두 천사들에 의해 전해 듣고 사위들에게 그 말을 전해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농담이라는 뜻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장난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은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비웃다, 조롱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불신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이런 시대 롯의 사유와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비웃습니다. 부인하면서 불신자로서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뒤로 만물이 뒤집어지는 거 봤소이까? 그래서 기롱했다겠습니다. 여기서 기롱이란 말은 속이고 업신여기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정말 있었죠? 언제 종말이 있었습니까? 나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기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종말은 왔죠. 두 번째 사람은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이름의 뜻은 가리웠다는 말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할 때 주저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치하매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롯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종말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어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기를.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밭에 나가 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시오. 또 하나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밭에 나가니 용서하시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부인하고 첫날 밤 세워야 됩니다. 용서하시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가련한 신자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 롯의 이름의 뜻은 가리웠다. 모든 것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내 가족, 물질, 재산, 권세, 명예가 가리웠더라. 어디를?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브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낮 12시에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세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낮 12시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중보 기도를 올려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롯이 신앙생활을 잘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고 구원해 줬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불붙는 광경을 산 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종말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참 하나님의 종들의 모형으로 이는 마지막 대환란 때 환란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받을 성도가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영원히 죽지 않는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서 최초로 횃불 언약을 맺은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분입니다. 네 번째, 천국의 품으로 비유되는 분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들에게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있으면 똑같은 복을 주신다고 갈라디아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들에게는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라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처 밀실을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마가 13장 20절에는 대환란의 날을 당신이 택한 자를 위하여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그 성들과 함께 같이 멸망받은 다른 성들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네 성이 불바다가 됐다 그 말입니다. 소돔은 태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태우겠다는 곳이 소돔입니다. 고모라는 물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타락한 물을 말합니다. 혈통과 육신으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드마라는 성입니다. 아드마는 붉은 땅입니다. 북다는 것은 에돔과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붉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그 나라를 말합니다. 스보임은 들러루입니다. 이것은 들러루는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성은 이 마지막 때의 지구 전체, 즉 타락한 지구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성도들입니까? 롯의 사위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 후가 아니라 창세 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롯은 예수를 믿고도 구원의 반열이 서 있다고 하지만 물질 세계와 세상 영화의 마음을 뺏긴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하면서 타락한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같이 성숙하여 눈을 들어 높은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갈 본향은 저곳이다. 그런 마음 가운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남아 마지막 세상 끝장을 보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